바이블 1311 룩 12.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외식과 탐욕에 대한 교훈, 그리고 그 부자 한 부자에 대해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있는데, 마태는 이제 유대인들을 주일을 상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의를 강조를, 윤리적인 어떤 측면이랄까, 의를 강조하게 되고, 누가복음에서는 오직 그의 나라, 그의 킹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이제 혼인에서 돌아오는 신랑을 비유해 가지고 그것이 35절부터 4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이 제목을 뭘로 할까, 예수님의 이중성으로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불을 던지러 왔다. 본문에 충실해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평화를 주러 오신 분으로 생각을 하지만,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가지고 분쟁하는 거를 아비와 자식이, 자식과 아비가 어미와 딸이, 딸과 어머니와,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분쟁을 하려고 왔다. 그런 걸 읽어보면 교회에서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갈라지고 하는 거 보면 한국의 기독교의 상황이 너무 예수님이 말한 대로 지극히 당연하다. 물론 평화도 주고 위안도 주고 하지만 분쟁을 일으키고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핵분열을 하는 기독교를 보면은, 저도 뭐 한국에서 교단을 세다가 다 못 세고 미국으로 오게 됐지만, 예수님이 이미 그런 것을 다 아시고 말씀을 하셨다,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여튼 제가 읽으면서 느낀 그 본 것들을 하나씩 보시면은, 이 개역 한글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 신약은 1938년에 기록이 돼가지고 아주 옛날 잘 모르시는 지금 신세대들, MZ 세대들은 잘 모르지 싶은데, 거기에는 이게 처음에 보시면은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NIV 1984년판 지금 NIV 맥스 맥클린 음성으로 듣고 계신데, 거기에는 또 수천 명이라고 써서 이 뭐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헬라어 원문을 구글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이 단어라는, 이 미리아스라는 단어가, 요게 이제 미리아스, 요런 요 한글도 있는데, 미리아스라는 이 단어가 고대 헬라어에서는 단순히 1만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의미하기보다는 수없이 많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뜻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은 개역 한글 1938년에 번역한 개역 한글, 그리고 60년 뒤에 번역한 개역 개정에서는 1998년도에 번역한 개역 개정, 개역 한글을 번역하고 나서 60년이 지나고 나서 1998년도에 번역한 개역 개정에서도 역시 1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 이제 개역 한글 수만 명, 개역 개정의 수만 명, 이 개역 한글에도 그렇고 개역 개정에도 그렇고. 근데 NIV에는 이 미리아손이라는 관용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와 변화산 사건 이전에 뭐 수만 명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게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를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가지고 여기 이제 누가복음 12장 10절이니까 12장 10절의 본문을 읽어보면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거역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뭐 구원을 받는다든지 말의 중요성을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 말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걸 강조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예수님 앞에서 말로 거역한다. 이거는 지금 그쪽 강조하는 교리에 따르면은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인데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12장 10절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심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성경에 공존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이게 성령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12장에도 12장 31절 32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기적을 바리새인들이 사탄의 힘을 빌렸다고 비난한 사건 직후에 기록하고 마가복음 3장 28절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사탄의 힘으로 돌린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 그러한 내용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나를 말로 거역하는 것은 오케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영원한 그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이제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라 그런 내용이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기록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 또 L 문서라고 나오는데 뭐 이것도 문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이게 기본 저처럼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이런 걸 강조를 안 해주니까 뭐 이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제가 사복음서를 계속 강조하면서 그 차이점이 뭔가를 언급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 그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은 M문서 그리고 마가복음은 따로 이제 그 짧게 16장이지만 따로 이렇게 마가복음에만 기록됐다 그런 문서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은 L문서라 그러고 마태와 누가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걸 보니까 마태에만 기록되고 누가에만 기록된 그 외에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학자들이 Q문서라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Q문서가 뭐 발견된 게 아니고 마태하고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M문서와 L문서 외에 두 개의 마태, 누가가 같이 사용을 하니까 Q문서가 있었을 거다. 그 세 가지 이제 M문서가 뭐고 L문서가 뭐고 Q문서가 뭔지 그 개념을 Q문서는 마태와 누가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상정을 해서 Q문서라고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좀 보시면은 그게 나와도 이게 M문서 이게 뭐지? L은 뭐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Q문서가 그런 거다는 거. 근데 L문서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는 이제 누가복음에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가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나오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돈에 이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 얘기를 쭉 그 누가복음 12장에서 기록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재물에 대한 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요함, 누가 선생님께서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이제 25절부터는 이제 큐 문서가 두 분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할 때에 큐 문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너희는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누가복음에도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의 의를 구하라. 의가 이제 유대인들을 마태는 원래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의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righteousness 표현이 되어 있는데 누가에서는 그의 의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누가는 오로지 그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공중의 새를 보라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 마태복음에서 공중의 새는 일반적인 어떤 새들을 지칭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까마귀라는 어떤 특정 새를 구체적으로 누가 선생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이방인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세상의 백성 해서 요 내용도 이제 구글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똑같은 그 이제 이방인들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지만 헬라어로 하면은 같은 말인데 누가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세상에 있는 백성이라는 그 헬라어로 이제 찾아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방인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표현했다. 까마귀도 그렇고 세상의 백성도 그렇고 그래서 누가 선생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이 표현할 것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성이란 무엇인가 35절부터 48절에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당시 이제 뭐 결혼할 때에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혼인 예식이 이렇게 쭉 그렇게 진행되는 프로세스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것을 종들이 기다리는데 그것을 청지기로서 잘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뭐 졸았다든지 주인이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든지 그런 것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뭐 그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마태복음에도 24장 42절부터 51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그래서 이것이 같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큐 문서 어떤 문서가 큐라는 문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마태도 인용을 하고 누가도 인용을 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7절 보면은 그게 좀 인상적이던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이게 맞는 데서 딱 천국 지옥 이분법의 사고가 아니고 많이 맞느냐 적게 맞느냐 그래서 뭐 단테 신곡처럼 지옥에도 계단이 있어가지고 이런 데서의 어떤 그걸 유출을 해가지고 그 신곡에 지옥도 뭐 연옥이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하여튼 알지 못하고 하면은 적게 맞고 이게 책임이 있는데 이 지도자의 책임과 역할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잘 못하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그것을 잘 안 하면은 많이 맞을 것이다. 군에 가서 이제
이렇게 뭘 좀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너 잘못했는데 몇 대 맞을래? 먼저 물어보고 그- 그래서 딱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 이 고참이 나를 때리는데 몇 대 때릴 걸 머릿속에 생각을 잘 못 맞추면은 거기서 너무 나갔다. 한 5대 맞아야 되는데 한 2대 맞아야 되겠대. 그러면 너 10대 맞아야 돼. 그런 식으로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달란트 비유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듯이 달란트가 다른데 그게 뭐 개인에게 이제 주로 속하는 거겠지만 요즘에 진행되는 걸 보면은 대한민국에도 이 한강의 기적을 하고 특별히 그 한강의 기적 속에서 한국 교회 부흥을 할 때 70, 80년대, 90년대 서울에서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야 이건 너무 아니다. 그렇게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걸 다 교회 건축하고 엉뚱한데 이렇게 뻘짓을 해가지고 이것이 될까 하나님한테 이거 많이 맞을 거 아닌가 보니까 여기에도 그 구절이 몇 대 맞을래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할 때에 우리가 그에 대한 몇 대 맞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저처럼 이제 맨 땅에 헤딩 할래 아니면 계속 평생 직장에서 그거 해가지고 할래 하면은 저는 맨 땅에 헤딩 하겠습니다. 그래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런 식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청지기 비유로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나 뭐 대한민국이나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저는 늘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 전 글로벌리하게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엉뚱한 뻘짓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두겠냐 했는데 마침 요 구절이 또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프로젝트 1200 한반도 프로젝트 1260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1타가 앞으로 남은 이렇게 2, 3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 이게 트럼프 임기 동안인 것 같은데 엄청난 그 패러다임 트랜지션 전 세계의 어떤 구도가 지금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그거를 잃지 못하고 있을 때에 많이 맞을 것이다. 그걸 빨리 돌이켜 가지고 여기 본문에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기 49절부터 다음 본문에 나오는데 이 이제 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기 전에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도 보면은 서로 이제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이제 분쟁을 한다. 가족 간의 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서쪽에서 이스라엘 당시는 서쪽이 이제 지중해에 습기가 많은 그 서쪽에 바람이 불면은 소나기 오겠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사막 지역이 있으니까 그 남쪽에 바람이 불면 뜨거운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날씨가 이제 뜨겁겠다. 얘기가 시대는 그렇게 잘 분별하면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그 시대에 어떤 지도자들 해야 될 사명이 있었고 지금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는 그 시대에 지금 해당되는 게 있는데 시대를 읽어내지를 못하고 있다. 자기들이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구약에 있는 율법만 10계명만 아니면 그런 것만 모세오경만 잘 지키면 되겠지 했는데 예수님이 원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큰 다극화 시대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세계에서 서로를 화해하는 그런 피스메이커로서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얼굴만 갖다 대는 얼굴 마담이 아니라 피스메이커를 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나라에서 그 외교관의 역할을 했듯이 서로 간에 이제 연기를 지어주는 십자가가 그런 역할인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서 내가 뭐 작은 일을 하나 할지라도 이게 유튜브에서 뭘 하나를 하든지 아니면 댓글을 하나 달지라도 그것이 정말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12. Meanwhile, when a crowd of many thousands had gathered so that they were trampling on one another, Jesus began to speak first to his disciples, saying, Be on your guard against the yeast of the Pharisees, which is hypocrisy. There is nothing concealed that will not be disclosed, or hidden that will not be made known. What you have said in the dark will be heard in the daylight, and what you have whispered in the ear, in the inner rooms, will be proclaimed from the roofs. I tell you, my friends, do not be afraid of those who kill the body, and after that can do no more. But I will show you whom you should fear. Fear him who, after the killing of the body, has power to throw you into hell. Yes, I tell you, fear him. Are not 5 sparrows sold for 2 pennies? Yet not one of them is forgotten by God. Indeed,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Don't be afraid. You are worth more than many sparrows. I tell you, whoever acknowledges me before men, the Son of Man will also acknowledge him before the angels of God. But he who disowns me before men will be disowned before the angels of God. And everyone who speaks a word against the Son of Man will be forgiven, but anyone who blasphemes against the Holy Spirit will not be forgiven. When you are brought before the synagogues, rulers, and authorities, do not worry about how you will defend yourselves or what you will say, for the Holy Spirit will teach you at that time what you should say. Someone in the crowd said to him, Teacher, tell my brother to divide the inheritance with me. Jesus replied, Man, who appointed me a judge or an arbiter between you? Then he said to them, Watch out. Be on your guard against all kinds of greed. A man's life does not consist in the abundance of his possessions. And he told them this parable. A ground of a certain rich man produced a good crop. He thought to himself, What shall I do? I have no place to store my crops. Then he said, This is what I'll do. I'll tear down my barns and build bigger ones, and there I will store all my grain and my goods. And I'll say to myself, You have plenty of good things laid up for many years. Take life easy, eat, drink, and be merry. But God said to him, You fool, this very night your life will be demanded from you. Then who will get what you have prepared for yourself? This is how it will be with anyone who stores up things for himself, but is not rich toward God.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Therefore I tell you, do not worry about your life, what you will eat, or about your body, what you will wear. Life is more than food, and the body more than clothes. Consider the ravens. They do not sow or reap. They have no storeroom or barn, yet God feeds them. And how much more valuable you are than birds.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Since you cannot do this very little thing, why do you worry about the rest? Consider how the lilies grow. They do not labor or spin. Yet I tell you, not even Solomon in all his splendor was dressed like one of these. If that is how God clothes the grass of the field, which is here today and tomorrow is thrown into the fire, how much more will he clothe you, O you of little faith? And do not set your heart on what you will eat or drink. Do not worry about it. For the pagan world runs after all such things, and your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But seek his kingdom, and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Do not be afraid, little flock, for your Father has been pleased to give you the kingdom.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the poor. Provide purses for yourselves that will not wear out, a treasure in heaven that will not be exhausted, where no thief comes near and no moth destroys.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Be dressed, ready for service, and keep your lamps burning, like men waiting for their master to return from a wedding banquet, so that when he comes and knocks, they can immediately open the door for him. It will be good for those servants whose master finds them watching when he comes. I tell you the truth. He will dress himself to serve, will have them recline at the table, and will come and wait on them. It will be good for those servants whose master finds them ready, even if he comes in the second or third watch of the night. But understand this: if the owner of the house had known at what hour the thief was coming, he would not have let his house be broken into. You also must be ready, because the Son of Man will come at an hour when you do not expect him. Peter asked, Lord, are you telling this parable to us or to everyone? The Lord answered, Who then is the faithful and wise manager, whom the master puts in charge of his servants to give them their food allowance at the proper time? It will be good for that servant whom the master finds doing so when he returns. I tell you the truth, he will put him in charge of all his possessions. But suppose the servant says to himself, My master is taking a long time in coming, and he then begins to beat the men servants and maid servants, and to eat and drink and get drunk. The master of that servant will come on a day when he does not expect him, and at an hour he is not aware of. He will cut him to pieces and assign him a place with the unbelievers. The servant who knows his master's will, and does not get ready or does not do what his master wants, will be beaten with many blows. But the one who does not know and does things deserving punishment will be beaten with few blows. From everyone who has been given much, much will be demanded, and from the one who has been entrusted with much, much more will be asked. I have come to bring fire on the earth, and how I wish it were already kindled. But I have a baptism to undergo, and how distressed I am until it is completed. Do you think I came to bring peace on earth? No, I tell you, but division. From now on there will be 5 in one family divided against each other, 3 against 2, and 2 against 3. They will be divided, father against son, and son against father, mother against daughter, and daughter against mother, mother-in-law against daughter-in-law, and daughter-in-law against mother-in-law. He said to the crowd, When you see a cloud rising in the west, immediately you say, It's going to rain, and it does. And when the south wind blows, you say, It's going to be hot, and it is. Hypocrites! You know how to interpret the appearance of the earth and the sky. How is it that you don't know how to interpret this present time? Why don't you judge for yourselves what is right? As you are going with your adversary to the magistrate, try hard to be reconciled to him on the way, or he may drag you off to the judge, and the judge turn you over to the officer, and the officer throw you into prison. I tell you, you will not get out until you have paid the last penny.